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어지는 9장 말씀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갑자기 9장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일깨워주는 아주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를 두 개로 크게 나누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험난했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도 했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러한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어떤 나라가 오고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지 계시하여 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문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묵시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에 나타난 묵시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는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있게 될 네 나라에 대해서 네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정확하게 그 중간에 오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히데겔 강가에 세우시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또 환상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특별한 체험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은 신앙인에게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소망을 품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저도 한번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아주 기쁘고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32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환상으로 또 때로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의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이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지만 그 과정 중 중간중간에 있게 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지 깨닫기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놓고 보면 이것은 또한 지나가는 시련과 연단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감당하기 버거운 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이 너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겨우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 10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다시 보게 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 몸에 힘이 빠졌고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게 되었고 힘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온전히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이렇게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겨웠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무엇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박해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가 폐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다시 환란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손으로 이끄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연약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 환상의 한가운데 다니엘의 기도를 끼워 넣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에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의 가장 한가운데 다니엘의 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거나 베옷을 입는 것은 상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뭔가 인생의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을 다니엘은 외적으로도 나타내고 내적으로도 결심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치열하게 진지하게 무릎 꿇는 기도의 과정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내 인생과 한 공동체의 역사를 온전히 맡기는 그 순종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한 장면을 말씀해 주셨죠. 저도 그 장면이 너무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가이우스 라에나스라는 이 한 그 로마의 사신이 와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당장 철군하라. 그런데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호위병 몇 명만을 데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지금 프톨레미 왕조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대군을 이끌고 온 어마어마한 군대가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의 진영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몇 명의 호위병만을 거느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이우스 라에나스가 그렇게 그 많은 대군 앞에서 몇 명의 병사만을 데리고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몇 명의 호위병이 없어도 당당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것은 자신의 뒤에 있는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그 로마의 힘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간구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문의 서문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조도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갑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사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첫 고백에서 이미 결정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매우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먼저 크고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다니엘은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록이라는 연단의 풀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이루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게 그리고 더욱 바르게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는 온통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다니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 정치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죄, 모든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비추어서,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조목조목 비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정확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회개합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미안해, 무조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사실은 그게 남자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이러한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확히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까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내가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니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도 자신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죠. 그러나 이제 다니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 가운데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게 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 들으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 드러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커져만 가고 우리의 자아는 더욱더 작고 연약해서 완전히 기도 가운데 죽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한 절 한 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본문이 위치하는 전체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기도를 향한 진지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각 가정을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삶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읽혀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